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네, 오늘은 묵상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하고 좌우에 있는 친구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저희 매주 이렇게 교제하고 있죠? 잘하자라고 교제하겠습니다. 잘하자, 우리 잘하자. 네, 하나님께 잘하고 또 이웃에게 또 세상에 잘하는 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예고한 대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월 첫 주부터 세 개의 말씀, 세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은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여 알게끔 하는 능력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 이 직전 주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또 교류의 장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준비와 또 그 준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간략하게 나눴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직전 주 얘기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에 비유를 했었는데 어쩌면 이제 데이트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그 데이트를 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늙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말씀에 내가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 스텝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해나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빠르게 변화되고 마치 말씀을 읽자마자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잘 변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 해도 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일상생활이 혹은 내 가치관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그 분명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전까지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경부약 있죠? 그 입으로 먹는 약인데 피부에 이렇게 발라왔던 거예요. 혹은 피부에 발라야 하는 약인데 먹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용법, 정확한 우리 삶의 적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동안 잘못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익혀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보화와 같은, 또 꿀송이와 같은, 꿀맛이라고 다윗은 표현을 했는데 그 단맛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고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1절로부터 6절까지로 된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이 시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분별을 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교독했지만 목사님이 오늘 이제 새번역이 말고 우리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모임, 그리고 선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의 모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실 이 코로나가 풀리게 되는 이 기점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게 뭐냐면, 죄송해요. 다음 그림, 앞 그림 보여주시면, 목사님도 사실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거든요. 여러분처럼 학생 신분이에요. 그런데 수업을 들을 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수업을 줌으로 들었어요. 직전 페이지처럼. 그래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캐머를 켜놓고 사람과 만나진 않지만 얼굴과 목소리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듣고 나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다투는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그런 계기가 없어요. 다투게 언성을 높이거나 불편하게 될 계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만 듣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목사님도 물론 이제 박사과정생들이 어느 정도 다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줌 수업 듣는데 친구랑 줌으로 싸우진 않잖아요. 야, 너 얼굴이 이렇게 박살났냐? 막 이렇게 놀리거나 뭐 시비 거는 친구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 어때요? 일단은 뭐 수업을 떠나서 일단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짜증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괜시리 이렇게 부딪힐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교실마다 사람의 수가 많았었거든요.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가 아니라 45명이 거의 기본이었어요. 한 교실에 45명 정도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도라 그러죠. 이 책걸상 사이사이 간격도 좁고 앞뒤 폭도 좁으니까 가방을 옆에 걸든 뒤에 걸든 막 지나다닐 때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다른 친구가 걔 막 친구랑 뛰면서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도 가방을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걸어든 좌우로 걸어든. 그러니까 가방 안에 발자국이 막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행복해하는 친구 있으면 잘 돌봐주세요. 내 가방에 발자국이 생겼어, 행복해. 그런 친구들 있으면 잘 돌봐주시고, 목사님도 마음이 어려웠죠. 막 짜증났어요. 그래서 불러 세웠죠. 야 하면서, 뭐 욕은 아니지만 나쁜 말 하면서 하면서 너 네 것도 똑같이 해줄까?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 나오니까 목사님도 열받아서 그 친구 사물함 문에 발자국을 새겨줬어요. 자, 우린 친구니까. 그 친구 사물함 문에 발자국이 생기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했을까요? 내 친구가 우정의 증표를 내 사물함에다, 그렇지 않았겠죠. 또 목사님 사물함에다 발자국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싸운 건 아니지만 막 그 친구 볼 때마다 어떻게 복수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이제 친구 둘 사이의 그런 관계는 사실 귀여운 것 같고, 진짜 무서운 건 뭐였냐면 이 교실 안에 우리 목사님 시대 때는 이제 일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진이라는 말로, 불량 서클이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게 조금 무서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지지난 시간에 목사님 얘기했던 그런 남들 때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 또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혹은 힘이 없어 보이면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근데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반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장은 괴롭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반장이 괴롭힘 당한 일은 거의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반장으로서 막 괴롭힘은 당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 반장 시절에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이제 그런 힘이 없거나 조금 그렇게 자기 의견을 잘 어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 무서운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의 의견이나 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납득을 시켜야 했어요. 그런 거가 이제 반장의 역할이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노는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또 이제 좀 힘 없이 좀 혹은 홀로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느 한 가지 이제 심각한 도전이 온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꾸 특정 친구 몇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비를 걸다거나 막 이제 욕을 한다거나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셔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하고 이 친구하고도 관계가 원만한데, 목사님이 이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막대할 때, 하대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정확한 답은 이거죠. 야, 그러지 마. 내가 할게. 그러면서 빵 사오고. 그게 맞는 태도였을까요? 사실 목사님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들 무서웠거든요. 혹시나 내가 여기 있지만 이쪽으로 가서 야, 너네 왜 그러냐? 사과해. 막 이러고 너네 왜 얘한테 빵 사오라고 그러냐? 너네가 사 먹어. 니네 빵은 니네가 사 먹어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나도 이쪽 편에 쫓겨나서. 그래서 아마 이 생각은 목사님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반대에서 따돌림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 따돌림의 기저에는 이 따돌림의 주체가 되는 친구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혹은 이거를 이제 주류라 그러죠. 이 주류인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나도 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류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게 되는 그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지금 이 친구들하고 연락이 거의 되지 않고 이 친구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친구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잘 알지 못해서일 수 있지만,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람 사는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악한 부분이 있고, 내가 항상 선한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내 안에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중간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최고조로 찍는 지점이 언제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전까지는 우리 내면 안에서 좋은 편과 나쁜 편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죠. 목사님도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영향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느 사람들, 어느 환경 안에 있는지가 사실은 이것에 영향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악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물론 악한 상황에서는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그것이 굉장히 레벨이 높은 혹은 강도가 강한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같이 악한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강도가 강한 매우 악한 행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혹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곳에 간다면 나는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악하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아내가 또 예배 볼 텐데, 아내가 이제 해줬던 얘기인데, 아내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경찰관한테 걸려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생과일 주스 같은 음료수를 그 지하철 상가에서 사고 이제 이걸 마시면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집까지 거리가 꽤 길었던 거죠. 한 10여 분 정도. 10여 분 정도
오는 동안 다 마셨을 거 아니에요, 과일 주스를. 그래서 이 쓰레기를 이제 어디다 버려야 되나, 쓰레기통은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전봇대가 있고 그 밑에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저 위에 올려놔도 되겠네, 저기 동네 사람들이 다 쓰레기 버린다니까 하고 그 생과일 주스 마신 컵을 거기다가 쓱 올려놨어요. 올렸는데 갑자기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어쨌는지 지켜보고 있었는지 경찰관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저기요, 왜 여기다 쓰레기 왜 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죠. 아니라고,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은 적발되는 곳이라고, 벌금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막 아내도 억울했겠죠. 제가 막 뭐 지하철에서 마시면서 왔는데 10분 동안 쓰레기통을 하나도 못 찾아서 겨우 오다가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 것 같아서 남들도 다 버리니까 제가 버렸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벌금을 얼추 냈어요. 2만 원인가 3만 원 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쓰레기 버리고 벌금 냈으니까 조심해요. 근데 그렇게 버리고 나서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 쓰레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약간 함정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경찰관이 이렇게 잘 이렇게 버릴 만한 그런 딱 위치에서 숨어서 기다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내도 사실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되게 준법 정신이 철저하고 뭐 무단횡단이나 과속 이런 거 전혀 꿈도 못 꾸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의 수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무단횡단 한번 했다가 벌금 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아저씨들 같이 건널 때 같이 걸었다가 세트로 걸려가지고 6명 줄 서서 막 2만 원짜리 무단횡단 딱지 끊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목사님도 사실 핸드폰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쓱 가길래 바뀐 줄 알고 걸었다가 이미 횡단보도로 중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까지 갔는데 저기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버스 중앙차선 가운데.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뒤로 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간까지 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빨리 건너서 이제 차들이 가는 거를 뚫어줘야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 타이밍에 건너온 사람들은 다 3만 원씩 끊겼어요. 2만 원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그런 행동할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혹은 또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전봇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막 예쁜 꽃들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었다면, 아내가 그런 상황에도 쓰레기를 버릴까요? 에이, 꽃들 죽어! 그러면서 막 생과일 주스 병을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니까 아름답게 보존해야겠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어떠한 환경이 내가 그런 환경과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는, 복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 인사이트는, 이 메시지는 그러한 환경에, 또 그러한 공간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배경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인디안들에게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본 친구 있을 건데, 인디안 부족이 이제 젊은 청년,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사춘기에 혹은 이제 어떤 악함과 선함으로 힘들어하는 이제 소년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인디언 할아버지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 해줬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어요. 이 늑대 2마리는 뭐 싸우기도 하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면 안에. 근데 이 2마리의 늑대는,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굉장히 악한 늑대예요. 근데 그 둘이서 맨날 으르렁대면서도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두 늑대가 어느 순간에는 몸집을 키우고, 한 마리가 몸집을 키우고 힘을 늘리고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고 병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 힘이 더 강한 늑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 2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악한 늑대, 선한 늑대. 이 2마리 늑대가 중에 어느 늑대가 더 강해질 것 같으세요? 역으로 질문하자면, 2마리의 늑대가 내면에 있는데 그 한 마리 늑대를 내가 키우고 싶어요. 한 마리 늑대를 세워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한 마리 늑대에게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한 마리 늑대가 강해져서 이 늑대가 나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딱 제압할 수 있도록 이쪽 한쪽 면에 선한 늑대에게 힘을 더 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악한 늑대에게, 악한 내면에게 힘을 더 주면 됩니다.
더 경험치를 주고, 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내면 안에 있는 선한 면에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경험을 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의 길 안에서 의인들의 길에 서고 싶다면 의인들의 환경, 또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또 의인들이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악한 사람들이 인생 행복하게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참 이 사회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혹은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 눈에는 그래, 사람은 어느 정도 악한 면이 있어야 돼. 사람은 어느 정도 독해야지, 사악해야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6절에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에 서도록 노력하십시다. 의인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내 주변에 악한 이들의 길, 또 악한 이들과 내가 함께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 봅시다. 그 용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정말 시편의 기자가 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 형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사실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전주 마지막 기쁨의 50일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인의 이 길에 우리를 또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함께 그런 의인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다는 또 다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비투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목사님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우리 삶에 의인의 길로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의인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을지로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그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데 사용되게 해주소서. 또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민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함께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응답받지 못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의인의 길 따르고자 다짐하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위에 우리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예배로 드리고요. 성경책하고 청소년 5분 잠언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만 드립니다. 10시 30분 2층 소예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한 것처럼 목사님께서 전체 공과 큐티 스타트 이거 같이 하고 나서 바로 두 끼 떡볶이 현대 아울렛 동대문점에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같이 전체 공과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일자 우리 현묵이 현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일중 선생님이 수술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해갖고 좀 생각보다 많이 찢어져서 입원 중이세요. 원래 나오신다고 떵떵거리셨는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나시면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